아침이 될 때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성적이 나오면은 많은 학생들이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성적을 받았고 기뻐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이라는 게 받은 학생들이 낙심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성적이 좋지 않아도 어떤 학생들은 낙심해서 금방 일어나서 PC방에 가서 친구들과 합을 맞추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전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망쳤는데 왜 그렇게 회복이 더딜까요? 앞에 학생들은 그냥 낙천적이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뒤에 아이는 너무나 비관적인 생각을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 답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열심과 기대의 차이입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데 오랫동안 낙심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성적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기간이 긴 것입니다. 반면에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성적이 아무리 망쳐도 기분 잠깐 나쁘지만 열심히 힘을 얻어서 부모님 주신 돈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내가 만약 지금 큰 낙심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많은 큰 낙심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열심히 산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낙심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결투가 있었습니다. 그 결전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기도했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게도 기도하여서 물과 불을 다 떨어지게 한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해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께 사표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는 선지자 직분 감당하기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로뎀 나무 아래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음식물을 의지하여서 40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호렙에 도착해서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굴에 머물게 됩니다. 동굴에 있습니다. 이 동굴은 모세가 하나님의 신연을 경험했던 동굴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틈, 이 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한 엘리야였을까요?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부모님이 주지 않았을 때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는 질문 속에,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여기가 강조됩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낙심하여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에 먹을 것도 주고 어루만져 줬으면 이제 호렙산이 아니라, 그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삐져 있을 때에 자기 방에만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기로 나아가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엘리야는 아직도 낙심하여서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낙심의 자리인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들 보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고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히 살아간 엘리야에게도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낙심하여서 찾아오시고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엘리야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같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한 거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 같지만 이 낙심하여 넘어진 것을 보면 정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같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열심히 일한 후에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왜 낙심이 찾아왔으며 하나님은 이 낙심한 선지자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살펴보고 낙심한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의 첫 번째는 영적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에 엘리야는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야 열심, 유별하다라는 뜻은 매우 열심히, 참으로 열심히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매우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 감당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맞긴 맞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하였습니다. 또 17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도 엘리야는 열심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1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도 엘리야는 순종하였습니다. 또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말씀을 받고 엘리야는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나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엘리야의 대답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리오리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엘리야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17장 1절과 17장 2절 3절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에 보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잊으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엘리야는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지 않고 은혜가 없었다면 디셉이란 시골의 엘리야는 열심히 살아도 빛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디셉이란 시골에 있는 엘리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은혜로 일하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일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에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열심이 유별하다라는 영적 교만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만 남게 됩니다. 또 이 영적 교만이 오는 것은, 이 영적 교만에서 오는 낙심이 무서운 것은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감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 나만 섬기는 사람 중에 남았다라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만 남았다라는 우월감으로 지금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바다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절대로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영적 교만이 나만 남았다, 나만 여호와를 유별나게 섬겼다, 그래서 나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우월감을 젖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한 열심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우월감을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저버린 열심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런 영적 교만은 우월감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우월감의 반대말인 열등감도 함께 몰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일하다 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열등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근거한 열심이면,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은혜로서 일을 하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랑 다른 사명을 받으셨구나, 다른 말씀, 다른 은혜가 그에게 임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 근거한 열심이면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을 보고 또 나보다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잇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그 열등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노력이면 우리는 어쩌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나만의 열심을 기억했던 엘리야에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월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현실을 과장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오바다가 살려준 100명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7,000명의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엄살과 과장이 섞인 말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살을 많이 부렸습니다. 앞에 읽어보면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죽고 싶으면 이세벨에게 갔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로뎀나무에 가서 죽어달라고 엄살 부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죽게 되니까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말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살과 과장으로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엘리야의 말을 보면,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를 죽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결전 후에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이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이 아닙니다. 엄살과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고자 한 사람은 이세벨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엄살과 과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런 현실 때문에 자신의 일을 과장하고 엄살을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과장 해석이 있으니 엘리야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의 일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낙심했을 때에 정말 그 일이 낙심할 만한 일이었습니까? 저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그거 낙심할 만하지 않은데 라는 그 일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내 삶 속에서 그 일이 정말 낙심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일이 내가 낙심할 만한 건 아닌데 왜 낙심했을까라는 그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지금 상황을 너무 과장해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낙심해서 동굴에서 하나님께 토라져서 앉아 있습니다. 낙심하여 있는 엘리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첫 번째는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신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임재의 모습은 앞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낙심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신현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지나가시는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현에 대한 묘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 33장 22절과 34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세에게 신현하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현할 때에 함께 등장하는 지진과 폭풍과 불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임하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12절 상반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신현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현과 임재를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어법으로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부모님과 처자식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것만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 12절의 대조를 통해서 12절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적으로 신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12절처럼 신현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신현하시기도 하지만 미세한 소리로도 하나님은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13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미세한 소리를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 신현, 임재하여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은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 주석에 보면 12절과 13절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소리는 아예 없고 최고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으스스한 침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리는 아예 없고 최고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으스스한 침묵이라고 한 주석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은 이 호렙산 위에서 불과 천둥과 지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최근에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풍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굴에 있습니다. 동굴에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현실을 과장 해석해서 무서워 떨며 동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큰 소리로 천둥을 치며 지진을 일으키며 불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의 임재의 사건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멜산 위에서 위대한 전투처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위대한 사역을 멈추셔도 하나님은 조용하게도 이 세밀하게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향해서 이적과 기적과 권능으로도 역사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듯이 잔잔한 세밀한 음성으로도 미세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전투처럼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만이 아니라 너에게 앞으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잔잔하게 네가 사역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갈멜산의 결전에 비하면 아주 조용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거짓 편지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야는 일어나서 갈멜산의 전투처럼 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애언만 전하였습니다.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은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지금 현대에 특히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이적과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이 드물게 하십니다. 예전에 복음이 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많은 이적과 권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신현을 기대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삶에 극적으로 기도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이적과 권능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신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여 지쳐 있는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임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서 극적인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큰 이적과 기적을 바라고만 있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낙심하고 지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과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두 번째는 낙심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음성에도 불구하고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하나님의 임재와 신현의 세밀한 소리이기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동굴 어귀에 그냥 서 있습니다. 낙심하여 동굴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나 낙심과 불평이 커서 사역할 힘이 없으면 아직도 동굴 어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10절과 똑같은 대답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10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도 지금 똑같이 동굴 어귀에 서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엘리야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자식이 박에 박혀 있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거 나와라 이래 안 나오면 문을 뜯어가지고 나와서 때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러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엘리야를 꾸짖으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명을 다시 주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낙심하여 죽기를 원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셔서 그 마지막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후계자, 다음 선지자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명으로 취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사엘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 사명과 두 번째 사명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모두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다음 절에 9장 19절에 보면 자신의 사명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선지자의 후계를 삼으려고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쓰러지고 하나님의 신현과 임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명자로 사용하십니다. 낙심한 자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교수님이 삶이 모든 것을 이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 강의도 되게 잘하시고 책도 정말 많이 팔리시고 TV에도 많이 나와서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교수님이 마음에 어떠한 헛헛한 부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마음에 뭔가 공허한 부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 선배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교수님, 선배 교수님, 제가 마음이 너무 헛헛합니다. 너무 공허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는데 책도 잘 팔리고 강의도 잘 내고 TV에 나와서 인기도 많은데 왜 이렇게 헛헛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배 교수가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 교수, 인생의 피크는 찍는 것이 아니라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정점은 찍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적과 자신이 원하는 사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성취감이 있을 줄은 모르나 헛헛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 해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공부하러 유학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의 목적을 위해서 담는 도구는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목사로서, 누구는 직장인으로서, 누구는 찬양 사역자로서, 또 누구는 세상을 구제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도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동력자를 꼭 붙여주십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아서 낙심하여 동굴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인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사역이 다음 세대인 엘리사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아니라 성공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후계자 동력자 엘리사를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는 동력자도 하나님은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셨습니다. 유대인에게 1,000이란 숫자는 우리나라의 만이란 숫자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수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수천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수만은이라는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000이란 뜻은 문자적으로 7,000명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일 수도 있으며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엘리야의 동역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외로웠습니다. 나 혼자 사역하는 것 같았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역자를 두셨고 동력자를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아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일할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낙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함께 사명을 이루어갈 내 옆에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동력자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이며 나의 친구이며 나의 부모님과 자녀들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지더라도 동력자가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여 엘리야처럼 동굴에 떨고 있을지라도 내 동력자가 함께 있으면 그 안에서 따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할지라도 동력자와 함께 있으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구 동성교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사명을 이루어갈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하필 대구 동성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로운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력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입니다. 내가 낙심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동력자와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동력자가 낙심하여 동굴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대구 동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탈진의 시대, 번아웃의 시대라고 합니다. WTO에서 21세기 질병을 조사했는데 가장 심각한 질병이 탈진과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다 태워져서, 내 안에 있는 게 다 태워져서 낙심하여 넘어져서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가장 큰 질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우리는 탈진하여 낙심하여 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록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크신 이적과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으셔도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낙심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명을 주시고 동력자를 주심에 감사하여 서로 동력자가 되어 함께 도와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